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제 그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자아감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일째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21절 말씀인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질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문둥병이 되시는 영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2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입혀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인 중 가장 많은 이에게 예수님을 전한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는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으로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뿐 아니라 언어 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겐조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고 겐조의 어머니는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읽어주셨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내려 가던 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문자 하나하나씩을 선택하여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음 한음 찾아가면서 한 단어를 만들고 한 문장을 만드는 엄청난 작업을 하면서 수백 편의 시를 쓰게 되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었습니다. 손과 발을 마음대로 언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깟 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이 시와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오늘 10문둥병을 보시고라고 맨 첫 줄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는 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을까요? 당시 질병의 원인을 영적인 것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0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억지든 자발적이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처음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문둥병자에게도 10명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늘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라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삼으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부복하시고 그 말씀의 경험자가 되고 증언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허락되어지기를, 허락되어지는 축복,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축복이요 은혜를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입혀져서 여러분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만족하고 가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문제 해결이라면 우리는 9명의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8절 19절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중간 우리가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2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돌아서면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뿐이지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잘할 것 같지만 어떤 조그만 사건이 내게 닥쳐지면 그 사건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도 또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 말씀에 딱 이렇게 올인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할 것입니다. 수도 없이 코로나 뉴스에 꽂혀져서 오늘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입은 목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올인되어져서 오늘 우리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졌듯이 그 답답하고 놀림받고 외면당하고 괴로웠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져서 오 자유를 외쳤듯이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마음적으로라도 자유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꽉 박혀져서 잘 박힌 못과 같이 회중의 스승의 회중의 채찍같이 그렇게 잘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코로나를 이기시고 마음의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감사의 뿌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주입은 목사와 우리 부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아니하고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나의 길을 주목하고 훈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들이여, 성령의 견인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받고 해결받고 두려움이 극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들, 마음이 지치고 삶에 지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떨려서 문둥병 환자처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멀쩡하고 마음도 멀쩡한 것 같으나 마음도 문둥병이 걸리고 육신도 문둥병이 걸려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원하나이다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둥병, 육신의 문둥병, 삶의 문둥병들을 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멸시와 수치 속에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너무 막 이렇게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마음이 막 그냥 믿음에서 멀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자유로 진리 안에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강건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